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시요, 또한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주일을 지키고 또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지 못하면 그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행하는 그 일들이 그저 자기 과시요 헛된 공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참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확실히 믿는 자는 아주 엄청난 유익이 있으니 세상에서 구별된 자여 그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보호하심을 받아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 힘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며 나가는 삶이 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나에게는 기쁨,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그와 같은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서 온다. 어떠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온다.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이 세상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 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큰 특권이요, 또한 선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앞절인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무슨 말이에요? 택정함을 입은 자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입고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임을, 많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무엇이 잘나서 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요, 그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새벽에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참 소망의 말씀인데요. 자, 승리라고 한다면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일까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 승리하는 자가 된다.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세상에서의 승리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요한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세상은 곧 빛과 대조적인 어둠의 세상, 어둠의 세력, 사단이 잡고 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세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이미 그 전장인 앞장인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오늘도 이 시험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침노합니다.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겁이 없어요. 그러니 심지어 예수에게도 접근하여 시험하지 않았나요? 광야에 제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할 때에 사단이 감히 어디라고 예수에게까지 접근하여 시험을 하는 존재니 우리라고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였는가? 그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 시험. 이 시험은 곧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유혹이요 시험인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물질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행복의 조건이 될 것이다. 세상 물질의 유혹.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이죠. 이 시험은 곧 영적 교만의 초대, 영적 교만으로서의 유혹,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높은 곳인지, 그런가 하면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 또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 산상이에요. 모리아 산상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이와 같은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가장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갈 때 가지 말아야 할 그 자리는 누구만 설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자리에 서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소위 인기 있는 그와 같은 자리인 것이. 여러분, 그 자리로 왜 데리고 가겠습니까? 떨어뜨리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겸손해야 되는데요. 그 자리로 올려가려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영적 교만함을 떨쳐버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이와 같은 시험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은 한마디로 권력의 시험이다. 권력의 시험, 섬김을 받고자 하는 시험. 여러분, 이 섬김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권력을 갖게 되면 정작 자신이 섬겨야 할 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이 섬겨야 할 자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권력의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면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을 그 위치에 세우신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니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보이지가 않으니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이.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치명적 유혹 아니겠습니까? 물질, 인기, 권력. 그러나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인기, 하나님 없는 권력,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것이요,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요, 곧 사탄에 의한 그 결말은 너무나 비참하고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언뜻 보기엔 좀 난해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역사적 그 시대의 상황적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 세계의 그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의 이 기독교 이단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영지주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이라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 이원론은 뭐냐, 영지주의는 뭐냐.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한 것인데 눈에 보이는 유한한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두 사이에 선긋기를 하고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니 엉뚱한 생각들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영은 선한데 몸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만왕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 그가 영으로는 선한데 육으로는 악한 것이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영은 떠났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언제 이 영이 예수에게 임해서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배경이 있으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거룩한 영이 그의 안에 임재하게 되시니 평범한 한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었다. 언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영이 임했으니 그가 영이 임함으로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거룩한 영은 떠나셨다. 그러니 한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존재로 죽었으니 그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거룩한 보혈이 아니고 그저 한 인간이 흘린 효력 없는 효과 없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피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럴듯합니까? 너무나 엉뚱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격을 몸과 영으로 나누어서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흘리신 피는 거룩한 보혈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엉뚱한 방향으로 이단이 되고 마는 것이. 그러니 오늘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언급하니 물과 피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로서만 아니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피라는 것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보혈이 되니 정하고 정한 피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시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효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주주의는 그렇게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 물로도 피로도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체예요. 본질이 한 가지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있으니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6절,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증거를 추가하고 있으니 그 내용이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너무 중요한 증거가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동시에 하늘로부터 울리는 음성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었으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곳이 여기저기 나타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위로부터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나 그냥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 아무리 애를 쓴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정으로 나지 아니한다.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아니한다. 혈통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되지요. 왜냐하면 영향력을 받으니까. 그러나 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임할 때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 혈통으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거래처에 누구를 만날 때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만사에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또한 어떠한 일로 면접을 하고 상담을 하고 주여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와 같은 자세는 너무나 필요하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 앞장서세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인생으로, 승리로운 인생으로 요한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셔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승리의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